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그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심을 믿어야. 아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난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한번 비교해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믿음은 관점의 변화다.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뜨느냐,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깨진 렌즈에 따라 사람은 달라요. 똑같은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성경을 봐도 각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죠. 참 이상한 일이야.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 사람의 믿음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관점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보고 내가 해석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해석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시각이 나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익숙해지는 거야. 자꾸 나는 죽어가고 하나님의 관점이 나에게 더딥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대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자꾸 자란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관점을 듣고 보게 되다 보니 나는 변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 말씀부터 걸리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 그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구약이 관통이 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게 돼요. 민수기 우리 금요일 날 은혜 나누고 있는데 가나안 12정탐꾼 보냈어요. 10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보았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 봤어. 성이 높아. 맨날 여러분 노예 생활이나 하고 광야를 걷던 사람들이 보니까 성은 높고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그리고 무기도 들었어. 우리는 농기구밖에 없는데 훈련도 돼 있고 두려운 거지. 갔다간 죽겠는 거지.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누구의 시각으로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저들은 우리의 밥이래. 저들을 지키는 신이 떠났대. 신이 어딘지 어떻게 눈으로 보여?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소상공인도 어렵고 여러분 모든 많은 분들이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교회야. 교회가 제일 어려웠어요. 한 번은 상가에서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저를 불러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상가의 나라에서 전기요금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관리비 전기요금 빠질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엄청 좋았어요. 며칠 있다가 또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만 빠졌습니다. 교회는 지원 안 해준대요. 다른 상가 건물 다 해주는데 교회는 안 해준대. 그러니까 교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상가에 계신 분들이 한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대. 코로나 때는 그래도 나라에서 계속 지원이 해줘서
코로나 때는 살기 쉬워. 그래도 낫는데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야. 코로나 때나 코로나 후나 교회는 어려운 거야. 교회는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없어. 제가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정말 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각을 바꿔서, 저는 그 코로나만 보고 여러분 뉴스나 보고 여기에 시각이 매몰돼 있을 때 하나님은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축복하라.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보고 계신 거지. 여러분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 보고 계셨을까 안 보고 계셨을까?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못 쫓아가는 거야. 나는 현실을 보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믿고 나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아찔해요. 하나님이 그때 그 관점을 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힘들어했을 거고.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시각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 성도들을 봐도 나를 봐도 우리의 가정도 봐도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쉬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떠한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를 통치하시잖아요.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인생은 날 때 끝을 아셔. 이 지구의 끝을 아시니까 다니엘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잖아요. 몇천 년 후에 벌어질 걸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셔. 그런데 우리의 인생 하나 하나님이 주장 못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낳기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하늘의 별들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4,000년 전에는 더 잘 보였겠죠. 공기가 맑으니까. 그럼 여러분 근데 그 무수한 별들, 무수한 여러분 그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만들게 해주시겠대. 근데 75세 약속했는데 86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근데 이스마엘이 분란이 씨앗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아브라함 그것도 기다리면 10년이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10년 기다리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갈을 낳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돼버렸어요. 99세에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 육신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명년 이맘때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라가 어땠어요?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성경에 웃었어. 아이고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나는 지금 생리도 끊겼고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사라가 진짜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지. 육신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감정과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각이 2개고 우리 성도는 감각이 3개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의 감각이 있어요. 시각, 청각, 여러분 후각. 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틀려요. 마음의 깊이, 생각의 넓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이 틀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가 더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라보게 돼. 그것을 영감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 안 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야.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안 가, 아무리 나빠도 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롯은 기도하지 않고 갔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1년으로 알고 5년으로 알고 10년으로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귀는 염려를 준다 그래서 자꾸 염려가 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하나님은 염려를 주시지 않는 분이야.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도 가장 기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성경은 오늘 말씀하세요. 믿음이래. 재능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질 기뻐하실까요? 구제 기뻐하실까요? 물론 신앙생활에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재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이 많아,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봉사 잘하고 구제 많이 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의 믿음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약속이 현실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데는요,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많고 마귀가 그곳을 가게끔 가만 놔두질 않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연단 받아야 자라. 이게 참 문제야.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아. 연단이 있어야 자라. 그럼 연단이 뭘까요? 갑자기 차갑게 하셔. 갑자기 뜨겁게 하셔. 갑자기 높이셔. 갑자기 뚝 떨어뜨리셔. 이게 연단이야. 그냥 갑자기 주셔. 갑자기 뺏으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기껏 100세에 자식 낳는다고 주신다고 하나 놓고 기껏 잘 자라가지고 한참 이쁜 짓 하고 좋아 보이는데 달라고 하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주신다니까? 줬다가 또 아브라함, 여러분 요백이 어때요? 하나님이 요백에 다 주셨다가 다 뺏어. 왜 그럴까? 줬다가 뺏기도 하시고 뜨겁게 차게도 하시고 높였다가 낮추기도 하셔. 이걸 연단이라 그래.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 여쭤볼게요. 번지 점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무서워요. 그럼 번지 점프를 처음 하는 사람이 있고 번지 점프를 10번, 20번 한 사람이 있어. 번지 점프 여러분 거기에 딱 올라갔을 때 마음가짐이 똑같을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한 번 사는 사람에게는요, 한 번 처음 번지 점프 하는 사람에게는 저도 솔직히 전 번지 점프 한 번도 못 해봤어. 못할 것 같아. 번지 점프 처음 하는 사람은 생사의 문제야. 죽을 것 같아. 그런데 10번, 20번 하는 사람에게 즐겨요. 놀이야. 그냥 즐길 수 있는 거야. 왜? 떨어져도 괜찮거든. 안전하거든. 다시 올라오거든. 죽지 않거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재능으로 하나님 기쁘게 안 되고,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봉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모든 하나님을 필요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흥분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흥분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야, 너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흥분하셨어요. 이스라엘에도 이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분하셨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도가 꼭 가져야 될 믿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믿음인데 성도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야.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건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떻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 그래요. 제가 개척 초기에 이제 성경 배우는 그 세미나를 좀 간 적이 있어요. 성경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또 이제 사모님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가 있었는데 그 같은 조 그룹에 있는 분들 중에 서울의 대형교회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서울 대형교회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과 우연히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있겠죠? 나 귀를 의심했어. 귀를 의심했어. 그냥 그분이 이제 믿거니 하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대형교회 사모님이에요. 저에게 믿고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당신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칠까요? 많은 신학교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라고 가르쳐요. 바울의 편지라고 가르쳐요. 독일 같은 경우에 한 신학자들이 여러분 그 신학생이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독일의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 이스라엘 역사라고 가르쳐요, 진짜로. 그럼 그렇게 배우고 온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알고 지내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교회 오래 섬기셨어요. 교회 일꾼이야. 그래도 벨이 잘 울렸네. 자고 있는 분들 몇 명을 깨웠어요. 몇 분이 딱 주무시려고 깜빡깜빡 하시는데 벨소리 나니까 잠들어 다 깨셨어. 가끔 효자 노릇도 가끔 한 번씩 중간에 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전도사 시절에 지금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를 오래 섬기셨어요. 교회 일 잘해요. 교회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에요. 김장할 때, 바자회 할 때, 또 야유회 할 때 항상 앞장서서 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일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일 것이고 정말 우리가 천국의 이야기를 막 이제 기쁘게 이제 전도사 시절에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탁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전사님, 천국 가봐야 알죠. 난 깜짝 놀랐어. 권사님이야. 천국 가봐야 알죠. 분명히 그분은 여러분 교회 일꾼이야. 근데 일만 잘하는 분이야. 믿음은 없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까? 왜 성경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 여러분, 교회 안에 미국에서 진짜 조사를 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 50%가 안 돼. 교회 안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50%가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들이 두 계층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부자고 부자들이야. 또 이스라엘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도 믿어. 근데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 영적인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들은 야단도 안 쳐. 관심이 없어. 바리새인들은 야단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래요? 믿음이래. 어떤 믿음은 하나님 그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 과거에 계시고 역사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서 저는 항상 그래도 말씀드려요. 우리 교인 중에 80%만 저는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해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고 뭐를 하고 해야겠다, 이런 분들 있을까 없을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예배 후에 내가 할 일들을 막 계산하고 있고, 야 오늘 주일이니까 빨리 찍고 빨리 가야지. 그냥 앉아 있는 게 목적인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몰라. 진짜로는 몰라. 그럼 하나님은 아셔 모르셔? 그럼 그 드리는 예배가 똑같을까? 다르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달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인간은 똑같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건 하나님의 일을 하건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관에게 일할 때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마을 직장을 가서 일해도 그 직장에 있는 상관 때문에 하지 말고 월급 때문에 죽게 하듯이 하래.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준대. 그게 무슨 믿음이야? 주님이 나와 이 시간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 이런 분들, 난 하나님 믿어요. 그냥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것뿐이래. 그건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은 계신 것 알아. 하나님 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도 두렵고 떤대. 근데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보다 나아. 여러분, 귀신들도 뭐라 그래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대. 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라는 정도는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믿음보다도 여러분 잘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교회가 달라져. 또 교인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 사람들은 열매를 구해요. 문제를 구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거, 우리 가정 이런 거 필요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저는 목사이기 전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왜 가정에, 교회, 목회만이 문제, 설교만이 문제가 아니니까 성도들의 삶도 좀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가정도 잘 돼야지. 그리고 뭔가가 좀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돼. 그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있어.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믿음이 자라면 문제도 해결돼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내 믿음이 자라나면 상황을 대처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면 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내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대. 제가 한번 그 간증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한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산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산을 돌아가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근데 주일학교를 갔는데 주일학교 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순진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산 좀 옮겨주세요. 저 산 좀 옮겨주세요. 학교 가는데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야. 어느 날 그 마을에 막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더래. 막 불도저 소리가 포크레인 소리. 도시계획으로 그 산을 무너뜨리고 그 길을 내버리는 거야. 그 돌아가는 산을 내어서 길을 내버리는 거야. 왜 꼭 여러분 내 손으로 들 생각만 하냐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사람도 쓰시고 환경도 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니까 그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도 기뻐하신다는 거지. 문제 놓고 기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정말 원한다면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키우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아, 이게 무슨 믿음이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래. 제가 초등학교 때 하루는 우리 부친이 저에게 그래요. 대원아, 아침에 용돈 줄 테니까 아빠 구두 좀 닦아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랬죠. 당시에 주신다는데 꽤 많은 걸 주셨어. 꽤 큰 걸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잠결에 막 눈을 부시고 와가지고 구두를 막 닦아가지고 했어. 그러면 그날 번 건 그날 주시더라고. 진짜로. 저에게는 횡재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친은 굉장히 깔끔한 분이야. 아주 그냥 굉장히 깔끔한 분이라 구두를 닦을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닦는다고 잠결에 닦아도 제대로 못 닦았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왜 나에게 구두 닦으라 했을까? 구두가 더러워서 닦으라 그래서 용돈 주려고 굳이 일 안 해도 용돈 주실 수 있어.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야 깨달아지는 거야.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네 얼굴 좀 보고 가자. 사업하셨거든. 늦게 들어오시니까 자고 있을 때 들어오실 때가 많아. 네 얼굴 한번 보고 가자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무슨 믿음을 상급 때문에 해요? 상 받으려고 해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상 받기 위해서 고상한 것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부모의 특징은 뭐예요? 있으면 주시고 주고 싶은 게 부모야. 저도 조금 그런 분 정말 많아요. 자기가 못 쓰고 못해도 자식들 어떻게 좀 잘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야. 아버지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직장인은 성실해야 돼. 가정이 있으면 충실해야지. 이건 기본이야. 그런데 성도에겐 가장 기본이 있대요. 항상 있어야 될 게 세 가지 있대.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믿어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 보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잘 될 때 기뻐하시더라. 우리 교회 그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 돌만 되면 떡을 하시겠대. 그런데 그 아이들 이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떡값도 만만찮아. 그러니까 뭐 꼭 해야 된다. 아직도 애를 못 낳은, 아직 출산 예정이 되는 분들은 걱정하지 꼭 낳아야 되는 건 하는 거. 꼭 떡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로 이 말도 이것도 참 말하기가 곤란해. 그런데 하여튼 아이들이 한 살이 돼가지고 이제 돌이 돼가지고 떡을 돌리면 떡값도 만만치 않잖아. 그런데 본인들이 나눠주면서 입이 귀에 걸려. 내 자식이 한 살 됐다는 거야.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떡해서 떡을 해서 나눠서 이것도 얼마나 번거로워. 그런데 나눠주면서도 기뻐하시더라고. 성도들이 배면 자식 문제에 제일 민감해. 희로애락이 자식에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잘 되면 살만하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많은 거 부귀영화를 누려도 자식 속색이잖아요. 부모의 얼굴엔 그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 와. 진짜 하나님께 우리는 자식이, 그러니까 독생자도 주셨잖아. 하나님의 자식들이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의 자식들이 준비 없이 자꾸 천국에 와. 하나님 답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인데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래. 나는 하나님은 상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마지막에 하셨어요.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땀 흘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고 있어요. 왜 다윗이냐?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이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뜻이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보면 개천에서 용난 인물이에요. 저 강원도 꼴짝이 시골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진짜 이렇게 비유하시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강원도 시골에 찾아간 거야. 가가지고 여러분 그 2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건이야. 개천에서 용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런 말, 그는 내 이름으로 집을 건축하실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시키지. 이건 당근이의 책찍이야. 당근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 뭐라 그래서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된대? 자식이 된대.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부모고 좋은 스승이야. 여러분, 간혹 제가 선교 시간에 성도들 듣고 싶지 않은 말씀 가끔 할 때 있어. 잔소리할 때가 있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잘 지키십시오. 뭐 등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있어. 간혹.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개척이 제가 이제 8년하고 9년 차 되는데 개척하면서 몇 번 있었던 사건이야.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조금 하면 인상을 막 쓰는 거예요. 막 하다가 어떤 분은 한 두세 명 있었던 거예요. 다리를 박차고 나가. 그냥 설교 시간에 나 보라고. 저 보라고 이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런 분들도 두세 명 있었어요. 마음 아프지. 그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고 편한 말만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자라겠냐고. 죄를 이기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식 키우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맡겼어. 어느 학교, 제가 뭐 유치원이건 학교건 맡겼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자식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어요? 제가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모든 게 완벽해요. 최고예요. 아주 그냥 부족한 하나도 없어요. 그 선생님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자식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은 조금 이렇게 좀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셨으면, 그래야 바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맨날 사감 선생님이야, 회초리 들고 맨날 이러고만 있어. 그런 것도 좋은 선생님 아니야. 사랑을 알고 그 다음은 지금 당근도 있어야 채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야단만 쳐, 무조건 훈계만 해. 그것도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에요 보람을 느끼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이제 양육이 조금 돼요. 양육이라는 건 잘한다,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셔. 스스로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새벽에도 말씀, 염소 같은 교인이 양이 돼가. 맨 처음에는 뿔이 달렸어. 그래서 여기 가서도 콕, 저기 가서도 콕, 여기 손톱에도 손톱도 있고 이빨도 그냥 각각 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빨도 빠져, 손톱도 빠져, 뿔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뿔 달린 목사라면 맨날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 맨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뿔도 많이 없어지고 손톱도 많이 없어지고 이빨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참고 또 목회하게 하시더라고. 이게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목회하면서 그런 보람을 느껴. 교인들이 변해. 그리고 삶이 여러분 실타래라는 게 어때요? 풀면 풀수록, 풀려고 할수록 꼬이는 게 인생이에요. 안 풀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좀 풀고 싶은데 안 돼. 그런데 실타래 같이 복잡했던 인생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참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어떠한 문제에 집중은 아니야.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해결돼. 내 시각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쉬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여러분 형식적인 게 아니야. 정말 잘만 기다리고 선택만 잘해서 가면 인생의 문제는 화가 복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화고 힘든 일인데 그것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조심조심 가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잖아요. 편식하지 마시라고. 맨날 복음서만 읽고 시편만 읽고 잠언만 읽지 말고 선지서도 좀 읽고 여러분 예언서도 좀 읽고 이런 것도 좀 읽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근일 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나도 모르는 중에 자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저 교회 예전에 이제 알던 분이 상담을 잠깐 오셨어.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들어도 딱해. 그런데요, 예전에 그분은 굉장히 칼 같은 분이야. 날카로운 분인데 여러분 그게 없어졌어. 그 본인은 모르더라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대. 그런데 예전에 그분이 아니야. 인상이 변했어. 내가 솔직히 그 얘기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도 하질 못했어. 그럼 예전에는 이랬단 얘기냐고 할까봐. 진짜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당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채찍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제일 좋아하셔. 정말 하나님의 존재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셔. 왜 그러냐면 구원이 가능해지잖아. 상속이 가능해지잖아. 하나님 나라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간 후에 뭐 준비하고 오신대요? 너희 거할 곳 준비하고 오신대잖아. 제가 가끔 설교 혼인잔치만 1000년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오길 기다리실까 안 기다리실까? 기다리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기다리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무엇을 있어야 가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가지. 믿음이 여러분 온갖 세상 것으로 다 섞였어. 믿음이 여러분 그냥 마른 여러분 걸레 쪼가리처럼 쪼글쪼글해. 그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고. 우리의 여러분 금덩어리 한번 골드바 한번 딱 보세요. 같이 있어요 없어요? 번쩍번쩍 하잖아.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골드바 같아. 순금해. 여러분 각 딱 쪄가지고 여러분 순수하고 큰 믿음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거에 좋은 것을 주겠느냐? 여러분께 하나 여쭤봐요. 세상에 공짜 있던가요? 공짜 있던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만큼만 주시던가요? 참 희한한 분이야. 나는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큰 걸 주셔. 세상에 이치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있어요 요즘? 죄송하지만 믿을 사람 없어. 조금만 잘못해도 통장에 넣어도 다 빠져나가고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큰 일들 많이 벌어져. 사람 잘못 믿었다가 인생이 여러분 박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왜?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떡을 달라는데 너에게 돌을 주지 않아. 너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지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 저희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신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해도 하나님은 하시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용서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 대가 바라고 용서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봐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덮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세요.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고 부모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쌓여. 그게 무거운 짐이 안 돼.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있더라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도 과정은 있어. 어떤 과정이냐? 인내의 시간 필요해. 연단의 과정 필요해. 채찍도 필요해. 그 채찍이 없으면 우리가 안 변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안 변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채찍의 자리, 여러분 사람, 환경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나가게 되면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손에 뭐 있느냐를 중요시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해줄 수 있고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렇더라고. 그냥 나 자신으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인간 안 되는 일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개 여러분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믿음이야.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 믿음이 있어야 천국 부끄럽게 안 가잖아.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과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까지 갈 수 있잖아. 아브라함도 그 약속까지 못 갔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하갈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 바치라도 망설이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맞아. 저도 인생에서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라. 여러분 과정은 필요하고 시간이 있고 연단이 있긴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당근도 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도 저는 상이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떠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전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이쁜 믿음의 고백들을 하세요. 돈 들어요? 안 들잖아. 하나님은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을 믿어요.
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전 안 변해요. 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